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역설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역설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적인 고백이며 자기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죄악된 내 모습, 실패하고 좌절한 나, 바로 그러한 나를 인식함을 통하여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깊이 자각을 할 때,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또 앞으로 나갈 그 삶을 생각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게 됩니다. 차마 어린 아들이 목이 그 입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 화살 한바탕에 거리 그 멀찍이 떨어져서 마주보며 앉아 이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비통한 울음소리가 그 광야에 그렇게 울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통한 여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의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에 기대할 것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든든히 자기 생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펜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슬픔, 비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단어 중에서 슬퍼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깊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펜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슬퍼하는 바로 그 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힘을 부여한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있는 인생과 위로가 없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저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영창에 가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군인들을 제가 위문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다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면 이분들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모아둡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싸간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갓 20살을 넘긴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그때 저 위문을 할 때, 면회를 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유리창을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다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만은 그때는 그 유리창에 구멍 뚫린 거 가지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귀찮아가지고 구멍을 작게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찾아오고 가족이 찾아왔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그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한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그 길에서 그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성전 뒷문에 앉아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회에는 그렇게 애통하며 참회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애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쳐 버립니다. 그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자 그런 통곡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이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통한 눈물을 흘린 베드로, 그 애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반석을 이루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참회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자, 참회하는 자, 자기 삶의 처지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랑받지 못한 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여 애통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적 눈으로 보아서 그런지 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음에 목말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미모가 출중했던 라헬에게 이 야곱의 모든 신경이 가 있었어요.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러한 통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여 깊은 슬픔, 애통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여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죄 많은 여인의 애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뒤로 와서 그 옥합을 열어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의 애통을, 비참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비참을 알며 애통하는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가장 가혹한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참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며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며 새 삶의 길을 여는 길목으로, 현관문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큰 역사를 이룬 교회와 목회자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이룬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그 당시에 60% 이상이 폐병을 앓았답니다. 그때는 폐병은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어요.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폐병을 앓았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죽음의 길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오직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그 고난을 통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제하지만은 대낮에는, 밝은 낮에는 저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이 되면 실제하는 저 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수많은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 먼 행성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이 또렷하게 깊은 밤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낮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에 처했을 때, 가장 비참에 처해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깊은 강에 잠긴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직면되어지고 그분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건강한 것 때문에, 너무 잘난 것 때문에, 너무 똑똑한 것 때문에, 너무 바쁜 것 때문에, 너무 큰 성공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 건강을 잃고 실패를 경험하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졌을 때는 보이는 겁니다. 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그제서야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하여 애통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삶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자에 대한 애통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애통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보며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와 헷셀은 그런 말을 합니다. 타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진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가 아파요. 슬퍼요.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면 행복해요. 좋아요. 이게 바로 경쟁 사회가 만든 악함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나는 슬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는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그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애통의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멍에를, 그 자비의 멍에를, 그 애통의 멍에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애통을 보고 우리 또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 슬퍼하신다면 우리 또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신령한 복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절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유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너희 앞에 당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며 보호하며 함께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이 동하여 아파할 때에 네가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며 메마른 광야와 같은 핍절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될 때라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저는 그냥 복이다는 뜻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명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너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지구촌은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기신 그 소명을 붙들고 묵묵히 거기를 걸었습니다.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어 이 세상에 복된 교회가 되고자 다짐하였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상가교회 100개 교회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하여 그 어려운 때를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신학생들과 교단의 어려움을 돕고자 2억을 우리가 지원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간다의 그 밀림 지역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서 남수단까지 200만 명에게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전하게 했습니다. 가장 힘겨운 때, 가장 절망스러운 때, 가장 비참한 때 우리는 우리의 것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이웃들을, 저 밀림 오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 삶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개치 말라 하셨고,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도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칠 교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바칠, 자기의 살과 피를 갈아 넣을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 떠들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신앙의 열정기를 지나면 성숙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영적 권태기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맛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줘도 그걸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영적 성숙기,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많은 일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대의 제자 양육에 제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저앉아 절망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상처를 위로하고 섬기고 일으켜서 세우는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픔은 너와 상관이 있다. 너는 동생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알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지구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주의 시선이 머물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 나도 같이 애통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명작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큰 사건을, 그 역사적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황제를 맡고 있습니다.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다 모읍니다. 그 말에 속아서 7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다 모이자 문을 막고 로마군은 7천 명을 학살합니다. 그날에 수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암브로스는 황제에게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날 황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향할 때 그 교회 정문에서 암브로스는 두 팔을 벌리며 황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피부른 손으로 어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회개하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있던 호위무사가 칼을 빼어 암브로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황제가 멈추라 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평민의 복장을 하고 와서는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참회를 합니다. 서슬프런 암브로스의 말을 듣는 순간 이 황제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암브로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하면서 임종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선지자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꾸짖습니다. 모두들 쉬쉬하며 아무 말을 할 수 못했는데 나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면하여 그 앞에 엎드려 버리죠. 통곡을 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아픔, 잘못된 길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를 품어주는 사람, 그를 꾸짖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애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이 없음에도 애통하지 않아요. 그저 학교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직장 들어가는 결혼하는 것만 애통하지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애통하지 않아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 쓰러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밤낮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잃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금치 못할, 청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고륙 지친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끊어져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고륙 지친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날을 맞이하면 가족들을 만나시잖아요.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지만은 우선순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이 있는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가? 구원 밖에 있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둘러 얘기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식들이든 상관이 없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자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한 눈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은 뭡니까? 살려내는 눈물입니다. 살려내는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인 것이에요. 죄가 있어 검사 앞에 가도 처음엔 당당하답니다. 한 글을 보니까 지역의 유지가 이제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근데 막 당당하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지,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가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하더랍니다. 근데 경찰이 그러더래요. 이 옷 입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름도 안 부르답니다. 몇 번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지장 찍으세요. 그러면서 기가 좀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앞에 갔더니 그래도 아직 기가 살아있는데 식지도 않은 짜장면을 시켜줬답니다. 나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답니다. 검사가. 드세요.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 한마디에 기가 팍 죽어버리고 순한 양이 된답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은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촌에 대한 애통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스타리카 열대우림은 이 지구촌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곳이랍니다. 그 열대우림이 정말 중요한 곳이래요. 그런데 이 개발을 한다는 핑계로 그냥 완전 항무지가 돼버렸죠. 국립공원이 말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생태학자인 다니엘 얀센과 위니 홀와스라고 하는 이 부부가 코스타리카 정부에 요청했답니다. 그 국립공원의 일부를 우리에게 임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그 코스타리카의 한 회사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오렌지 껍질을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쓰레기 매립제로 갈 거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수만 톤에 이르는 오렌지 껍질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공원에다가 뿌렸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썩으면서 악취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시민단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버릴 데가 없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그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껍질을 제공해 줬는데 그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토를 오염시키고 미관을 해치며 국가의 위해가 되고 있다고. 그 소송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6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이 두 부부가 코스타리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생태 환경이 176%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완전히 밀림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불모의 땅, 황무지였던 사막이었던 그곳이 완전히 새가 날아다니고 온갖 짐승들이 살며 꽃이 피는 수풀이 우거진 밀림이 됐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 지구도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애통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